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중생시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에게로 태어날 때 어머니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줘야 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최초의 거룩한 행위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칭의까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시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을 점진적으로 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기간이 있겠죠. 이것은 우리 시간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또 모태신앙자들은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내적인 부르심 또 회심을 못한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켜 줄 것이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한 사건임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를 받고 나면 우리가 결과가 생겨납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받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칭의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성경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칭의를, 이 구원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잘못하면 캐톨릭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중세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받고 나서도 굉장히 칭의를 받고 나서도 굉장히 신앙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래 좀 머물러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성령시대에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1000년 동안 칭의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칭의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칭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예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방법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0장 5절입니다. 본문 10장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성을 갖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의 도덕적인 성품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율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입법자로서. 그리고는 이 율법을 만드시고
이 율법을 표준으로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그리고는 피조물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령한 법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두 번째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법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법을 주지 않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불의한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신령해질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100%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다 받고 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기 이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실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 다니다가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이 자꾸 그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자꾸 거침돌이 되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른 지식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죠.
진리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걸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굉장히 위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이 방식을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게 되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책을 전가받았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법적으로 전가받아서 전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이 세상에서 천천히 육신이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죄책을 전가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죄의 오염을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를 보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죄 안에 갇혀 있어서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를 종교적으로 구별하면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를 구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 아니냐로 구분을 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구분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구분할 때는 유대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구별했을 때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전 인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한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 설명해 줘요. 타락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겨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일단 나타난 것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성적인 문란이 오고 타락이 오고 각종 죄악이 난무하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남을 비판하는 윤리 도덕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해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세네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토아파의 사람들 혹은 네로 황제의 교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다 라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나만은 의롭고 나는 도덕적으로 무분별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 네 마음속에 죄 안 짓고 있느냐? 너희들 죄 짓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내세우고 있구나. 그러니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 위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자기는 죄 안 짓고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너는 죄 짓고, 이런 주장을 극심하게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당시. 또 우리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맡에 진노를 쌓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거룩하고 타인의 행위는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아요. 이건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착하고 선해서 죄 안 져. 자기는 착하고 선한 일만 해.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진노를 머리맡에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 심판날 받을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들은 모르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인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다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났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여기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성문화된 율법. 자, 이방인들은 율법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로마서 2장이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유대인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방인, 도덕가들, 유대인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화된 율법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양심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뭐 안에 가두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있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인류를 정죄해서 죄 앞에 가두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거냐? 너의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신성. 그러나 그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죄도 모르고 죄도 짓지 않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너 죄인이구나 라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반항하고 화내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아이고 나는 오늘도 또 죄를 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갱신되는 건 매일매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고 사는가? 이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 이렇게 성경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은 있으나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따라서 그에 따른 고집 때문에 불가능한 길을 택한 거예요. 불가능한 길을 택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오늘 본문 6절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려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우리 몇 주 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네. 쉽죠? 자, 우리는 지금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의에 이뤘다는 말을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내가 의인화 되어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화가 아니에요. 의화. 그냥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캐톨릭은 의화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방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되고 있는지를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패러그래프이 끝난 거예요. 한 덩어리가.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 거기에는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불경건, 불의, 인간들끼리 죄와 악 이런 것이 있는 불의, 이것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가둬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럴 몸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의로운 법이에요? 의롭지 않은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설명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본문에서 읽었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식이었었어요. 그쵸? 한 의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니까 또 다른 한 의를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구약 사람들도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 이제 자기 몸으로 후손이 생겨나고 자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도 율법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서들에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이야기, 에녹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새로운 한 방식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서들을 통해서 이미 증언해 놓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2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지식인이건 지식이 없는 사람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새로운 한 의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의롭게 의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어요? 얻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로워진 행동과 의로워진 성품과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분께서 속량 곧 우리 구속 죄 사함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 23절, 25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이야 4장. 저 혼자 읽었군요. 천천히 갈게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위한 것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방법을 자꾸 탁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못 믿는 거예요. 자꾸 걸림돌이 돼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외에 한 의로운 방식이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칭의를 얻게 된 근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근거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었어요.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받은 자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두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키는,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성이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은 당연히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의 인성도 죄를 하나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성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었어요. 전가가 되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신 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돼서 죽게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가는 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 죽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의 오염은 우리가 유전받아서 내 마음속에 오염을 갖고 살아요.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 그분에게 우리의 죄와 죄책이 다 전가됐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의인이 아니죠. 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기심, 시기심, 화, 분노. 네? 운전하다 보면 말이에요. 차들이 자꾸 막 그러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최훈 집사에게 잔소리 좀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잔소리꾼이야 뭐 이러면서 또 막 뭐라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최훈 집사가 저보기엔 저 죄인 목사 이런단 말입니다. 그 최훈 집사도 제가 저 죄인 최훈 우리 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훈 너는 의인, 박 목사 너도 의인. 의롭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죄 많은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획득한 거예요. 내 공로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다고 공로 드러내거나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했다고 공로 드러내는 것은 온당치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식은 있기는 있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꾸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해요. 왜냐면 믿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꾸 의지하는 자가 돼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이게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길이 가는 밝은 길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리 고생 많죠. 슬픈 일도 많이 보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해치니. 그다음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뭐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공로를 쫙 의지하며 살면 항상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많아요. 속에 근심, 속으로는 근심해요. 밖으로는 걱정, 늘 시험하여, 늘 이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믿으십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슬픈 일, 고생스러운 일이 늘상 이 세상에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밝은 빛을 바라보고 밝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일을 바라보고 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늘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방식을 또 깨닫고 알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적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정결케 해주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